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서지지 않은 것을 하라 하고 아이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들 그리고 이보다 조금 앞에 있었던 사건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 들어와서 오늘 여기까지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71절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하고 같은 때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하고 이제 베드로가 밖에 나가 통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새벽쯤까지 계속 부인을 하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고 닭소리를 듣게 되고 밖에 나와서 통고한단 말입니다. 자, 요 이야기가 누가복음 22장 6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는 거 보고 야 제자 나갔으니까 지금부터 하자 그런 게 아니고 잡아온 다음에 계속 수시로 사람들이 어떤 놈 와서 눈을 가린 다음에 누가 너를 쳤게 하면서 딱 때리고 한 사람도 있었고 지나가면서 침 뱉으면서 아이고 저런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주 못된 짓거리를 그 밤에 여러 사람이 했던 겁니다. 대체로 지키는 사람들은 종들이죠. 예수님을 잡아온 사람들이거나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하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22장 66절 하면 날이 새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까 다 울었죠. 다 울고 베드로 나갔고 그러면 거의 이제 새벽이죠. 이때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지금까지 잘못 읽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잡혀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래 왔구나 이리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그 즉시로 신문을 막 하고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새벽녘까지 이르렀고 베드로는 그때까지 계속 있다가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서 통곡을 했고 예수님은 여기서 사형 판결이 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막 두드러 맞고 사람들이 욕하고 이러고 나서 빌라도에게 헤로데게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한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온 다음에 주께서 돌이켜란 말을 저는 그래서 집이 이렇게 1층, 2층, 3층 있으면 위에서 신문 받다가 배들 이렇게 밑으로 내려본 줄 알았어요. 돌이켜는 그냥 고개를 돌렸다는 얘기거든요. 같은 높이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뜰에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죠. 그러면 그 뜰 어딘가에 예수님이 세워놨다는 얘기예요. 예, 신문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걸 지키는 자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재판할 사람들이 올 때까지 예수님을 잡아놓고 뜰 어딘가에 세워놓고 그럼 예수님 옆에 불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얼마나 추웠을까 보세요.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 3월식이란 말이에요. 6월절이니까. 예수님만 밤새도록 추워서 떨어야 돼요. 베드로하고 그 밑에 종들은 춥다고 지금 어른들이 없으니까 지그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런저런 농담도 하고 욕도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해가면서 불 쬐고 앉아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베드로 소리 다 들었겠죠. 저만큼 서 있는데 추운데 바들바들 떨고 있으면서 묶여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만 툭 때리고 가고 욕하고 장난치고 하고 밤새도록 이렇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쟤네들은 공의회 회원들 이 사람들이 70명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백성의 장로들하고 부를 지면서 그 중에 어떤 이런 제사장도 있고 어떤 이런 서기관들도 있고 이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 수가 다 모였어요. 70명이 다 모일 필요는 없지만 정족수 회의가 시작되려면 필요한 수가 있겠죠. 그 이상의 수가 이제 다 모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까? 예수를 데리고 와. 그 사람들이 추운데 길바닥에서 하겠습니까? 안에서 하지. 그죠? 그래서 이제 데리고 들어오라 그럽니다. 요랬던 겁니다. 이때 정식으로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에게 신문을 받기 전에 자, 하나 용어를 정리해 드릴게요. 신문이라고 하죠. 신문. 한글로 신문. 한글로 말했을 때 이 신문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는 이 페이퍼 말고 신문은 수사기관이 캐 묻는 거예요.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야, 이 자식아 증거가 있는데 빨리 말해. 요게 신문이에요. 그 다음에 미음 받침 신문 있죠. 심장의 심은 아니면 한글로는 똑같죠. 신문은 재판장에서 법원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검찰이 올린 거 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했다는데 맞습니까? 뭐 할 말 있으면 해보시오. 이러면서 피의자 그러니까는 범죄자라고 추정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 있죠. 확인은. 요거는 미음 받침 신문이라 그래요. 수사기관, 경찰이나 특히 이제 검찰에서 하는 거를 신문이라 그러고 법원에서 확인하는 것을 신문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법원이라고 볼 수 있는 공의회가 애시당초 예수님한테 묻고 판결 다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검찰 노릇하고 판사 노릇 다 하는 거예요. 신문과 신문을 자기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변호사를 붙여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법률 조력자가 없어요. 자, 이게 꼭 뭐 현대식의 재판 과정에 비춰봤을 때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그거는 고대 방식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뭐 말하기는 어렵고 또 오늘날의 기준에 비춰서 이것은 불법이다 말하기 좀 어렵지만 하여튼 재판장들이 예수님을 수사기관이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조사하고 캐어 묻고 증인 데리고 와가지고 묻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 밤에 종결을 다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재판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일어섰습니다. 가운데 일어섰어. 무슨 말입니까? 회원들이 다 앉아 있었다는 얘기죠. 쭉 앉아 있는데 장이 일어서서 한마디를 합니다. 그냥 대화의 끝을 내려는 거죠. 아까 보니까 증인들이 이제 몇 마디 다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신문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별의별 소리 다 했는데 다 안 맞았어요. 자 그러면 재판장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증거가 불충분하니 방면하라 이래야 되는데 일어서서 증거 불충분을 다 알면서 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의 자백만을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에서 틈을 잡으려고 너 이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봐라. 어떻게 말 한마디 없냐? 맞냐 틀리냐? 뭐 이런 식이죠.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자, 이랬을 때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꼬투리 잡기 좋은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한 거예요. 요즘 말로 묵비권이죠. 왜 예수님은 대답을 안 했을까요? 첫째로 대답할 가치 있는 증언이 있었어야죠. 누가 들어도 자기들끼리 거짓말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뭔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니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벌써 아니요 아니요를 대답해 주는 꼴인데요. 또 하나는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그 부딪히는 것들을 풀어야 될 말을 하면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충돌하니까 누가 봐도 이건 거짓말이구나 있잖아요. 그러면 거짓말했으면 한쪽이든 이쪽이든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말을 하려면 그들이 더 해야지. 예수님이 거기 나설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61절 보세요.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답답하죠. 뭐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이래대로 가버리면 예수님을 잡아둘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자백을 받아내려고 그동안에 아껴뒀던 질문, 사실은 결국 이거 확인하고 죽이려고 했던 건데 물어봅니다.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62절에 대답이 있지요. 그런데 이거는 전체 내용 중에 일부를 기록한 거고 누가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7절에 네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물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같이 보면 네가 그리스도여든 말하라가 아니고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봤다겠죠. 예, 그러니까 핵심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대답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대답하시는 것은 현재 본인의 처지하고는 완전히 상반되죠. 좀 잡혀가지고 묶여있는 상태인데 네가 그리스도냐 그랬으면 그렇다고만 하면 될 거를 뒤에다가 뭐라고 말을 붙였냐면 괜히 화를 돋구는 말을 하죠. 내가 말해도 너희가 안 믿을 거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너희들에게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거 아니냐. 그렇지만 이제 후로 인자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그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지금 잡혀 있는 주제에 하나님 자리에 앉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강력한 저항으로 오히려 재판장을 모독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겠죠. 조금 있으면 내가 네보다 훨씬 높고 내가 너를 재판하는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이 이제 대답이 6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같이 보면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근데 앞에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대답해도 내가 물어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요거는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지 않았고 뒷부분만 마가복음은 기록해 놨어요. 짧게. 누가복음 보면 이 앞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뒤에 부분 내가 인자로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고 또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말이고요. 살라고 생각하면 이런 소리 안 해야 되는데 뭐 죽여달라고 하는 소리와 같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자로서 취하게 될 마지막 그 종국적 영광을 말씀하시고, 현재 당하는 고통과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죽음이 결국에는 너희가 망하는 것이고 내가 영광을 얻게 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참, 만일에 이 말씀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풀어드려야 되겠죠. 그런 인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을 듣고 화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면서 한마디 더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22장 70절에 보면 다 가로되, 그러니까 아까는 대제사장이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듣고 그 공회 회원들이란 사람들이 다 성질이 났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닌데 거의 같은 말로 막 물어보니까 모아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이제 막 여기저기서 막 이제 큰 소리로 물어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편한다 했잖아요. 하나님 우편한다니까 네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여기서 뭐야 저놈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뭐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사람이 시끄럽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본다기보다는 이제 막 고함을 지르는 거죠. 우리 국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아보면 같은 말인데 이제 자기 화법들에 따라 조금씩 다른 거죠. 이게 모아갖고 딱 하나로 정리해 보니까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냐? 요거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 막 쏘아붙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까는 대제사장 혼자 물어봤잖아요. 이제는 이 성질난 공회원들 다 앞에서 너희 말, 너희가 물어보는 그 말대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고 명료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까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소위 신학적으로 기독론이 형성이 되죠. 예수님 자신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중보자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뭐 극도의 분노의 표현이죠. 유대식인데. 이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담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이렇게 이제 막 연기를 좀 과장되게 하면 그동안의 증거 불충분한 거 싹 덮어버리고 그냥 갈 수 있죠. 뭔가 의도가 있었겠지만 일단 하여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화가 나는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옷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도 동의를 해달라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막 성질 났으니까 대제사장이 성질 났으니까 옆에 사람들도 그러게 말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동의를 유도하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64절 보십시오.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주변에 있는 공회 회원들한테 당신들의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물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아니요라고 말하기 좀 어렵겠죠. 그리고 뭐 사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자 이렇게 그때 있었던 일을 제 3자적 관점에서 서술해 놓은 거지만 1인칭으로 말하면 어떻게 얘기들 했을까요? 옳소 죽입시다. 저런 뭐 못된 어떤 놈 하면서 막 얘기들을 막 했겠죠. 그것들을 싹 모아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죽여야 한다. 대제사장의 말이 맞고 저 예수라는 놈은 저 가만두면 안 될 놈이다. 죽여야 한다라고 뜻이 모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1절에 저희가 공회 회원들 전체입니다. 대제사장이 물어봤죠. 당신들 생각은 어떠냐 했더니 그 당신들하는 공회 회원들이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예 대제사장이요 우리가 직접 들었으니 다른 증인들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죽입시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말이에요. 자, 아까도 다 물었고 다 이제 판결을 내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앞장섰지만 왜냐하면 자기가 장이니까
그러나 거기 있는 공회 회원들 전부 다 예수님을 신문 또는 신문하는데 동참했고 판결을 내는데 일치했습니다. 자, 사내들은 공의회의 최종 판결은 뭡니까? 예수님은 사형이다입니다. 죄목은요, 그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즉 신성모독이죠. 종교기관이니까 예수님의 신성모독의 정도는 사형에 해당하다. 그래서 죽여야 한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식으로 하면 돌을 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에 가서 기대는 거죠. 근데 로마한테는 우리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가이사에게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정치적 죄목을 만들어가지고 갖다 붙였죠. 근데 빌라도가 보니까 그 정치적 죄목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동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 폭동을 일으킨 적도 없고 세금을 바치지 말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역시 거짓 증인이 이들이 이제 친히 거짓 증인이 돼서 막 억지를 부리죠. 빌라도를 협박을 하죠. 그래서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죽이라고 내어주죠. 그래서 이런 재판 과정을 쭉 보면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의는 드러나고 인간의 죄는 쌓이고 쌓여 실제로는 입장이 반대가 되는 그런 실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꼭 그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길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한다 했습니다. 자, 이래서 예수님을 죽이자 하고 이 사람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65절에 보세요.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랬어요. 말이 좀 문제가 있는데 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아까 한 목사 당신이 뭐라 하냐면 이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 눈도 가리고 때리고 욕하고 했다 했지 않냐. 근데 지금 판결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완전 죄인 취급한다고 막 때리고 침뱉고 한 거 아니냐. 순서가 다르지 않냐 그랬죠. 근데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 때리고 침뱉는 게 앞에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재판이 이제 끝났죠. 사내들인 재판은 끝났어요. 사형. 그러니까 사형수니까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막 사람들이 때리고 침뱉고 했다 이 말입니다. 뭐가 맞냐? 뭐가 맞을까요? 그렇죠. 성경은 항상 둘 다 맞는 겁니다. 왜요? 그래서 성경을 아주 리얼하게 읽어야 된다고. 봐보세요. 성경 자체가 진술하기를 말하면 지키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처음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은 65절에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 65절 끝부분에 하인들은 아닌 어떤 사람들이죠. 그죠? 자, 겁나게 쉬워요. 말씀은. 어떻게 된 거냐? 봐보세요. 맨 처음에 예수 잡아와가지고 어른들이 모일 때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불제공에 지금 앉아있지 않습니까? 지켜야 되니까 오고 하면서 툭 때리고 이 사람이 예수야? 막 죽은 자도 살렸다면서? 그럼 내가 누군지 알겠네? 자, 누구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툭툭 때리고 입이 얼마나 건 사람들입니까? 걸어 그죠? 말이 험하다고요. 몽둥이 들고 온 사람들이 한밤중에 칼 들고 온 사람들이 말이 아주 곱겠어요? 아니겠죠? 추우니까 또 한 잔씩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오고 가면서 거친 말로 욕하고 한 번씩 툭툭 때리고 이러고 다닌 겁니다. 지키는 자들이 분명히. 그리고 이제 재판이 끝났어요. 끝났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내들인 공의원, 그 재판관들 중에 어떤 사람들 화가 났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요 수염 긴 사람들이 와가지고 때렸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화가 났으니까. 그거를 보고 대제사장 집 하인들, 이제 아까 그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들도 어른들이 때리니까 자기들도 그렇죠. 이제 끌고 와가지고 때리면서 장난치면서 머리 톡톡 치면서 뺨 때리고 침 뱉고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때리고 특히 이 주먹으로 때린 거는 이 사내들인 공의원이 했을 가능성이 커요. 예. 젊은 애들이 주먹으로 때리는 건 무섭죠.
근데 노인이 주먹을 들 때는 뭐랄까요? 그 분노가 느껴집니다. 노인이 젊은 사람같이 힘이 없잖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증조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잖아요. 저희 집에서. 증조 할아버지가 화가 나면 어린 저희들한테 주먹을 들거든요. 뭐 이분이 80이 넘은 분이 주먹을 휘두를 수 있냐? 휘두를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자체가요. 저희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이 자체가 얼만큼 화가 나는지 그 살벌한 기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젊은 애들은 살벌하지 않아도 본래 주먹질을 하니까 주먹을 때리면 아프긴 하지만 살벌하고 막 그 분노가 크게 느껴지질 않아요. 의뢰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노인은 진짜 때리지는 못할지라도 주먹을 들어서 한 번이라도 치면은 얼마나 화가 났길래 저 나이 많은 사람이 주먹을 들었나 이게 확 느껴져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훅 숙이게 되거든요. 아파서가 아니라 그 분노 때문에. 이 공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먹을 쳤다는 것은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예수를 미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재판장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니까 밑에 하인들은 어때요? 화가 나서보다는 그 분위기죠 이제. 예, 사람을 하대할 수 있는 분위기. 판결이 끝나서 죄인 취급해도 되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분노라기보다는 희롱이죠. 놀리는 의미로서 그렇잖아요. 갈대를 쥐어주면서 선지자 노릇해봐라. 왕 노릇해봐라. 이런 식이죠. 이래서 예수님을 모독하는 주체가 누가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모독했냐고 행위의 주체가 별도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앞뒤가 모순이 아니고 또 한 번만 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이른 시간에도 나중 시간에도 다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언제부터라고요? 빌라도에서 채찍 맞을 때부터가 아니고 잡힐 때부터라. 잡힐 때부터 사람의 손에 넘겨져 사람의 손에 의해 당하는 고난이 시작됐다고요. 이 밤중에 세워져 있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힘든 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군대에서 보통 밤에 보통 한 2시간 교대로 한가요? 그 정도로 하죠. 그것도 힘든데 이 추운 날 밤새도록 세워놨어요. 여기서부터 사람이 의지가 있어도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이 약하면 사람이 의지가 꺾여요. 그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욕적인 행위를 재판에 앞서 때리면서 침뱉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의 나이 많은 지도자들도 화를 내고 주먹으로 치기까지 하고 이제 사형 판결이 내려졌으니까 그 하인들은 사형수 취급하듯이 진짜 예수님을 죄인으로 대우를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헤롯과 빌라도에게 또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정치인들에게 재판을 또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밤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이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체포하고 구금 이렇게 잡아놓는 것도 불법이지만 이 밤에 신문 또는 신문이 이 행해진 결론으로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죄를 했습니다. 이 최종 판결, 사내들인 공회의 최종 판결이 옳습니까? 옳지 않죠. 옳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옳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왜 옳지 않죠? 심정적으로는 모든 종교인들이 다 자기 종교가 옳아요. 심정적으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심정적으로는. 부모니까 자식이 잘못해도 심정적으로 내 새끼니까 좀 덜 나쁜 일 한 것 같고 좀 더 봐줘야 될 것 같고 피해를 당한 남의 집 자식 부모 입장에서 또 반대겠죠. 심정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심정적으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옳지 않죠? 우리가 법률가는 아니어도 상식적으로 좀 예수님을 변호할 정도의 그런 생각은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변호한다기보다는 이 예수를 이렇게 사형에 처해진 예수를 믿는다고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건 우리가
누군가에게 왜 예수의 죽음이 부당했는가, 불법적이었는가, 즉 불의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임당했는가, 이게 말이 돼야 그는 의인으로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은 게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의인인데 지금 오히려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신문 과정에 대하여 우리가 그들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객관적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좀 서툴지만 나름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참 이거 찍는다는 게 굉장히 부담되네요. 말이 자연스럽게 안 나와요. 저 없었으면 좋겠는데 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겠다는 게 뭐냐면 법률 지식을 가르쳐 주겠다는 게 아니고 법을 알든 모르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지금 인간의 죄에 의해서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로 지금 죽게 됐다 이거 하잖아요. 근데 그들 말대로 그대로 불의한 자로 죽으면 그가 무슨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냐고요. 그들이 불의하게 의로운 예수를 죽여야 그게 사실이어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누가 법률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누가 봐도 지금 우리가 이거 잘못된 거라고 우리가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주장에는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죠. 어째서 당신들이 보기에는 이게 잘못된 판결이냐? 그래서 예수는 의인인데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할 말이 있어야죠. 지금 당장 예수 옆에 서서 변호인으로서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도. 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심정적으로 할 말이 아니고요. 증거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 재판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일말 증거재판주의라 하는데 그것은 현대식 용어라고 하지만 그 원리는 옛날부터 똑같습니다.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에도 보면 변사체가 발견됐어요. 죽은 시체인데 누가 죽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변사체라고 그러죠.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어디서 죽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건지, 여기서 죽임을 당한 건지, 아니면 유기된 건지, 누가 죽였는지 도대체 갈피를 잡지 못해요. 그럼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기법이 부족하고 기술이 좀 약할 때 말이에요. 수사 기술이 좀 약할 때는 어떻게 해요? 거리를 재본다 했어요. 즉 가장 확률이 높은 쪽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쪽 성읍의 그 도피성 아닌가?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이래 해가지고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걸 책임을 지나요? 그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확실하게 범인을 잡아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데 범인이 없는 그런 시신일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있다고요. 이 안에 있는 원리가 뭐냐면 누군가가 죽였는데 누군가를 지목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럼 기본적인 전제된 대전제가 뭐예요? 대원칙이 뭐냐면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죽였는가에 대하여. 자, 가장 중요한 불의한 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가리키는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워하여 시작된 재판이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죄 없음을 알면서도 다른 목적이 있어서 당하게 되는 고소 고발도 있습니다. 예, 죄가 있어서 꼭 고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고라는 것도 있잖아요. 죄가 없는데 저 사람을 일단 일시 정지를 좀 시키고 싶어. 일하는 걸 멈추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연예인인데 활동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 꼴 보기 싫어. 저 못하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없는 죄를 만들었고 언론에 뿌리고 형사 고발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사실이 아닌데도 그 고발된 것 때문에 연예 활동을 일단 못하죠. 그죠?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고소 고발이 시작되기도 하고 재판이 시작되기도 해요. 그런데 나중에 혐의 없습니다. 무죄로 풀려나면 다시 시작하죠. 뭐 그동안이라도 뭘 못하니까 손해는 크죠. 그거라도 노리고 하는 고소 고발도 있고 재판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왜 풀려납니까? 증거가 받침이 안 되니까 풀려나는 거죠. 거꾸로 증거도 없는데 고소 고발한 사람은
부주의하거나 아니면은 고의적으로 했겠죠. 고의적으로 한 경우는 그래서 무고죄로 처벌하는 겁니다. 또 고의적으로 위증을 하잖아요. 그럼 위증죄로 처벌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죄 없는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미워해서 시작된 재판도 있고 또 다른 좋지 않은 목적이 있어서 당하는 고소고발도 있지만, 재판이 증거만 따른다면 그 고소고발 당한 사람은 최종적으로 무죄로 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거만 따른다면 예수님이 여기서 무죄로 풀려나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분명 증거는 예수님의 무죄를 입증해 주었습니다. 왜요? 하나도 예수님을 고발할 만한 그 주장에 대해서 근거로서 역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증거들이 힘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힘만 없는 게 아니라 서로 충돌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벌금도 아니고 하루 구금도 아니고 사형에 때릴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관은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자기들의 원래 목적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 보십시오. 공의회원들은 객관적인 무죄를 예수님의 진술 하나만으로 유죄로 선고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죠? 객관적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술하기를, 그들이 말하기에는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사형에 해당하다고 말한 것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도 현대식 형사소송에 따른 겁니다. 현대식 형사소송에 따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유일하게 자백만일 때, 자백밖에 없을 때는 그거를 증거로 못 씁니다. 왜요? 고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거짓 자백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객관적 증거는 없는데 예 제가 죽였습니다. 근데 온몸이 멍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재판관이 보고 이건 고문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 자백은 증거 능력에 채택되지 않는다, 받아줄 수가 없다. 그래서 애시당초 증거라고 할 것이 유일하게 자백만일 때는 안 받아줍니다. 근데 이것도 현대식 논리고, 과거에는 자기가 그렇다고 말하면 그거를 증거로 채택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고 해도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좀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지금 의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적어도 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계속 저도 빨리 맞추고 싶고 저 카메라 때문에 부담도 되지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잘 봐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고소고발을 당하고 잡혀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게 우리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저놈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했다는 걸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건 네 생각이고, 저쪽 편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들 생각대로 이 예수는 죽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은 누구 말이 맞냐는 심정이 아니고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객관적 증거가 오늘 뭘 가리켰냐면 예수님이 죄 없다고 가리켰어요. 왜? 물적 증거, 인적 증거가 전부 다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죄를 입증하는 데는 쓸모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죄인 겁니다. 근데 이게 쓸모가 없는 게 확인이 되놓으니까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줄 수는 없고, 이미 이왕 이렇게 잡은 거 이참을 놓칠 수 없고 다른 기회는 얻을 수 없으니까 오늘 밤에 죽여야 된다. 이리 결정한 소위 재판장들은 어떤 방법을 취하기로 했냐면 객관적 증거를 그냥 무시하고 너의 자백만 있으면 돼.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할 수 없는 질문을 한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고 얘기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됐어. 앞에 것들은 뭐 상관없어. 이것만 있으면 죽일 수 있어. 왜? 이게 바로 율법에 따르면 최고의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니까, 메시아 아니니까, 자기가 메시아로 한 이 사람은 최고의 신성모독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객관적 증거는 상관없고 주관적 진술이라 할지만 네가 네 입으로 말했으니까 이걸로 끝. 이거 하나면 충분해. 이랬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날 같으면 요거 하나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유일한 유일한 증거가 자백일 경우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고대는 현대 형사소송법을 따를 필요가 없잖아요. 고대는 자백이 유일한 증거를 할지라도 쓸 수 있다. 그랬으면 이거를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자백 하나만 갖고 너는 사형 이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재판은 잘못된 게 아니네요. 절차상. 그렇죠. 이렇게 보면 그럼 우리는 예수님 억울하게 죽었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억울하다? 왜 이 사람들이 잘못이냐면 예수님의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그리스도가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죠? 이 땅에서 재판하고 있죠. 그러면은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증거를 찾았잖아요. 같은 예수를 놓고 사형에 해당하는 증거를 찾는다고 이쪽에서 증거를 댔는데 이게 거짓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진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죽음이 잘못됐다고 말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이 재판이 잘못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진술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우리가 반대편에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증거를 못 찾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객관적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객관적 증거 없으면 진술 하나는 여기도 저기도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본인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진짜로 유죄가 되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진술이 어째서 유죄 이유가 되겠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죠?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우리 아론 형제가 임종호 장로님 아들 아니라고 증거를 냈는데 그게 거짓말이 됐어요. 그래서 네 진술하면 돼. 너 기회 아니야. 그랬더니 맞소. 내가 누구 아들이 말했다고요. 그러면 됐어. 너 죽어. 이런다고요. 이러면 말이 안 되겠죠. 근데 사실이 아들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억울하려면 그 사실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걸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진술이 객관적으로도 사실이라는 증거를 갖고 있냐고요. 갖고 있죠. 눈먼 자가 눈 뜬 게 뭐죠? 문둥병자가 깨끗해진 게 뭡니까? 바다, 바람, 풍랑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잠잠해진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무덤사에서 떠들고 쇠고랑도 끊고 있던 귀신이 엎드려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음부해버리지 마옵소서. 때가 되기 전에 누가 그런 권세를 갖고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린다. 와,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실제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증거들을 다 모아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리스도였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봐보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한 일 중에 그들이 사형에 해당할 만하다고 하는 객관적 증거를 찾았어요. 성전을 놓고 무너뜨리면 진다고 하는 이것도 예수님 실제로 한 말인데 요 한 말을 객관적으로 있었던 거를 삐뚤고 왜곡해서 죽일 이유로 써먹으려 했는데 말 그대로 삐뚤고 왜곡했기 때문에 거짓말이 돼버린 거고 예수님이 실제로 한 것 중에 모든 말씀과 행위는 일치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 객관적 증거는 아예 쓰지를 않았고 아시겠죠? 아예 쓰지를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들이 꼬투리를 잡고 왜곡이 가능할 만한 것들만 갖다 썼어요. 근데 그것도 스스로 거짓말한 게 드러났기 때문에 써먹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말하고 행동한 것을 증거로 처음에 써먹으려 했는데 자기들이 실패한 거잖아요. 우리는
원래 쓰려고 했던 그 증거들을 그냥 다시 가져다 써버리면 이건 어떻게 써먹으면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주장하는데 쓰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쓰려고 하니까 실패한 것이고 그래서 억지로 진술만 끌어낸 거고 우리는 원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사실 그대로 쓰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진술과 딱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술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고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객관적 증거와 일치함으로 이 재판은 불의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좋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지난 3년간의 전체 증거를 부정하는 증거를 대할 책임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증거를 무시한 채 예수님의 진술이 그들의 입장과 반대요. 그들의 생각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죄인 아니 사형수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재판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의 진술 안에는 그러면 예수님은 특별한 뭐 증거를 그 자리에서 댔냐? 그 자리에서만 앉으면 일으켰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란 것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해놓은 것들이 증거이기 때문에 이미 쌓여 있으므로 그 자리에서는 특별하게 기적을 행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요. 예수님의 자백이 유죄 판결의 유일한 조건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자기 진술대로 실제 증거들이 존재하고 그리스도라는 실제 증거가 존재하고 입증 가능하다면 무죄 방면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딱 한마디입니다. 진술과 실제가 일치하기 때문에. 진술과 실제가 일치하면 그 진술이 그들이 보기에 신성모독이라 할지라도 실제가 이 진술과 일치하면 신성모독이 아니라 진짜 신인 거예요. 증거 가리키는 대로 신이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신성모독이라고 잘못 봤군요. 이래야 되는 겁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증거대로 말씀한 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이 옳지 못하여서 성경이 틀렸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신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해서 순교자가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 순교자가 나오는 것은 꼭 이와 같은 식의 판결들 때문입니다. 객관적 증거는 순교자들 같이 선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결론을 내려놓은 미움 이것 때문에 객관적 증거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 그대로 재판하는 자들의 심정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성경은 이런 일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일의 첫 번째로 즉 그리스도가 첫 번째로 이런 일에 희생이 되심으로 그를 뒤따르는 그리스도인이 꼭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이길 힘도 주셨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가셨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그리고 예전에는 선지자들마저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앞으로는요.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했습니다. 연약한 인간으로서 생각하는 것만 해도 끔찍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다가올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절에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출회는 유대 사회에서 쫓아버린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그 사회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너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총칼이 눈앞에 들어오는 때에도 예배를 지켰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지키려 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그거하고는 상황이 다르잖아. 이거는 방역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멈추자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논리가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옛날에 총칼을 댈 때는 나 혼자만 댔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이 동네 예수쟁이 내놔. 안 내놓으면 이 동네 몰살이에요. 아시겠어요? 기롤라모 사보나놀라인가? 이름이 이게 스페인식이라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천주교 신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신부가 말이죠. 교황이 틀렸다고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종교개혁자인데 실제로는 성경대로 가르치는 신부가 있었어요. 카톨릭 신부로서 회심한 사람은 루터 아니에요. 칼빈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나왔으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바나돌라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불같이 외쳤는지 그 동네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들이 말이죠.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진짜 존경을 했어요. 아주 잘 따랐고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스페인이 카톨릭 국가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바나놀라 안 내놓으면 너희들 식량 공급을 안 해줘.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줘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랬더니 그 존경하는 어른을 끄집어내서 제가 알기로는 불태워주겠어. 자기들이 밥줄이 달리니까 선생님, 신부님 했던 분을 배신을 해버렸다고요. 봐보세요. 사바나놀라 안 내놓으면 너희들 굶어 죽을 줄 알아. 총칼 있을 때는 그 사람 개인의 문제고 지금은 여러 사람의 문제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지켜준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제시대 때 그랬나요? 신사참배 한 사람이 안 해? 이 집이다. 피해를 봅니다. 한 사람 목사가 신사참배 안 해? 그 교회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일제시대 도 그랬어요. 6.25 때도 그랬어요. 죽창으로 찔려 죽임을 받은 사람이 신자 한 사람입니까? 지금 북한에서 수용소에 가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사람입니까? 그 식구는 아무런 해를 안 당합니까? 즉각적이고 더 무서운 해를 당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어요. 이상한 논리 말하지 마세요. 현실을 모르고 진짜 실제를 알면서도 눈 감고 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코로나는 옆에 사람들이 피해를 주니까 총칼은 더 큰 피해를 줘요. 예? 옛날에도 그랬어요. 지킬 걸 지키는 것이지 옆에 사람이 피해를 주냐 안 주냐, 나 한 사람만의 문제냐 아니냐, 그런 거는 사실 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머리에다 총 딱 대놓고 이 집에 예수님이 나와. 안 나와? 빵! 아들 하나 쏴버려요. 딸내미 하나 딱 놓고 나와. 이 집에 예수님이 숨었지. 어디다 숨었어? 내놔. 어디로 도망가서 말. 몰라요. 몰라? 빵.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죽인다. 그 자리에서. 피해가 없어요? 왜 그렇게 거짓된 마음을 갖고 사는지요? 솔직히 두렵습니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무섭습니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목숨은 아니어도 금전적 손해도 두렵고 사회적으로 사람들 앞에 외톨이 될까 봐 두렵고 나 직장에서 욕얻어먹을까 봐 두렵고 교회 다닌다는 소리 해서 나 피해 줄까 봐 겁나고 솔직히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무섭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무섭지 말랍니까? 무서운 건 사실이지. 근데 그런 궤변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옆에 사람들 생각해서 방역의 문제니까. 아니라니까요. 옛날에도 목에 10% 칼 딱 목에 대놓고 물었어요. 너희 목사 어디 갔냐? 옛날에 종교개혁 때 어떻게 해요? 루터나 칼빈 숨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도시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는 도시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어느 지방 영주, 왕권을 가진 그 사람들이 결정하면 종교가 달라져 버려요. 싸워요. 한 사람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보세요. 왜 이것을 너에게 말해주냐?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예수님의 말씀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요.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니 이게 내가 다 알고
뭐랄까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너희가 우연히 재수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계획된 섭리 안에서 발생하는 일이고 나의 뜻과 목적 안에서 진행되는 사건들이니까 이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려고 내가 미리 말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미리 말해준 일들이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으로 보면 어려움으로 보면 당장으로 교회를 떠난다 한들 우리가 뭔 해를 당했냐고 그렇게 몸을 떠나고 싶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여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실제로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걸 보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한 목적 그대로 우리가 지금 감사하게도 실족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또 좀 길어졌는데 우리가 좀 특별성 있기도 생각하시고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어요. 적어도 저는 내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라는 말할 생각은 없고 나는 하나님이 더 무섭다 그 말입니다.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말하고 성경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말하고 왜요? 나는 여러분 앞에 재판받을 일이 없거든요. 행여 사람 앞에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잠깐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대.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은 힘이 안 든다고 아니라 힘이 들어도 그건 하나님 앞에 설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보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결정하시라고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잖아요. 봐보세요. 왜 그러냐면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젊은 사람인데 이방에 목회하면서 괴로운 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현실적으로 겪는 아주 상세한 어려움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각 케이스마다 딱 적합한 조언을 해주면 좋겠잖아요. 음행의 문제는 이렇게 하고 재정 문제는 이렇게 하고 거여가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잖아요. 그렇게 말을 안 해준 건 아닌데 디모데후서의 후서 3장에 보면 갑자기 난데없이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디모데한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인간의 보편적인 이 양심과 이 선한 것들이 사라지고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할까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보편적인 현상이고 추상적인 말들이에요. 현실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네가 목회하는 그 지역에 요즘에 무슨 일이 있다면서 요즘 말하면 기류의 소리교회 요즘에 너희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면서 야 나도 그런 일 겪어봤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뭉뚱그려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할 것이고 자기를 사랑할 것이고 분노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할 것이고 막 이래요. 해결 방법이 뭔데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언제나 써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인간들은 언제나 있었잖아요. 근데 매우 보편적인 것을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이런 일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옛날에 모세 시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꼭 그런 인간들이 말세에 있을 거래요. 근데 디모데가 뭐라 아니 선생님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 내가 지금 현실로 겪고 있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 중에 누가 나를 맨날 삿대질해서 화가 난다 이 말입니다. 알어 이놈아 알어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옛날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것이야. 근데 봐보세요. 말세에 고통한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디모데 당시라면 2000년 후죠. 그죠? 오늘 같은 날. 근데 얀네와 얀브레는 언제예요? 디모데 때는 1500년 전 이야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힘들다니까. 지금 이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힘들다니까. 근데 언제일지도 모르는 말세 이야기라고 당시로 볼 때요. 1500년 전 모세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나하고 뭔 상관인데 도대체. 근데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언제라도 맞는 말. 네가 성경을 알지? 성경대로 해. 성경대로 하면 돼.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는 모든 말씀이 다 있으니까 성경대로. 그 소리 하려고. 그거는 어떤 케이스라도 다 통하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4장으로 나면 딱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이게 여러분 신앙인의 큰 틀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이거 손해가 될까요? 아니, 이익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이익되게 해주세요. 손해는 없게 해주세요. 어떤 이유든 간에 뭐 관계든 재정이든 뭐 성적이든 뭐 결혼이든 뭐가 됐든 간에 자기가 생각하는 플러스 요소가 있고 마이너스 요소가 있겠죠. 마이너스는 없게 해주세요. 플러스만 있게 해주세요. 아, 이번에 플러스 이익 됐어요. 그 다음 또 살아한 한 1년 있으니까 또 문제 생겨요. 하나님 플러스가 되게 해주세요. 마이너스 없게 해주세요. 예수 믿으니까 또 플러스가 되게 해주세요. 마이너스 없게 해주세요. 마이너스는 없게 해주세요. 플러스는 있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줄 때까지 갔어요.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줄 때까지 이런 식으로 갔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세요. 이거는 내가 싫어하는 거 이거는 주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50년 예수 믿고 죽었어요. 뭔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졌을까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 처음부터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신앙관 자체 이렇게 프레임이 딱 짜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는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셈을 할 것이다. 이렇게 신앙이 딱 시작됐어요. 자, A라는 문제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면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그 다음 문제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 거 생각하니까 이것이 성경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다고요. 그렇죠? 어떤 케이스든 이게 무슨 관계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나의 지위와 명예의 문제든 간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진리다고 이게 큰 틀로 딱 짜있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이게 다르다고요.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 달라진다고요. 이게 베이스로 이렇게 딱 돼 있지 아니하면 요즘에 그 하이브리드 차 보면은 배터리가 차 밑바닥에 쫙 깔려 있잖아요. 여기서 전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의 사고의 모든 이게 판이 모판처럼 이렇게 깔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케이스는 다 그 위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 전도서 봐보세요. 최고의 죄를 다 가르친 다음에 언제라도 맞는 말인데 이게 사실은 지당한 결론이에요. 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 마음이 있으면 앞에 있는 구체적인 것들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괴롭고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성경에 생명과 지혜가 있으니까 성경대로 하고 그랬을 때 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네가 자신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나는 그래요. 제 자신도 다 못 지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설교자로서 여러분 앞에 설 때는 딱 이 한 가지는 명심하고 섭니다. 내 말한 걸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네가 한 말을 내 앞에서 짓고 하리라. 난 이게 여러분이 여기서 설교되는 어떤 태도, 좋지 않은 태도나 눈빛보다 그게 더 무서워요. 왜? 여러분이나 나나 이 땅에서 몇십 년 살다 다 없어질 사람들이 결국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내 말한 것에 대하여 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실족지 않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했어요. 객관적 증거가 예수가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사람 앞에 섰을 때 우리 입술에 무슨 말이 담겨져 있느냐 이것이 내가 누군가를 가리켜 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처럼 하십시오.